우리 행복을 여는 네 가지 고백으로 이제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하고 오 주여 당신 앞에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저희 다음 찬양 오 주여 당신 앞에 같이 찬양드릴 텐데요. 제가 이번 주에 다들 아시다시피 해밀턴으로 출근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사임하신 목사님 계세요. 네, 그 목사님이 이제 저 일주일 어땠냐, 힘들지 않았냐 위로를 해주시면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할 때는 이제 성도들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왜 안 올까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이제 주 5일 이렇게 일하시면서 주일 나와서 섬기는 게 힘든 거구나 이게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해주셨거든요.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이 찬양이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한 채.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용손이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날 한번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떠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너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떠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너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격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주일 예배에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지극히 찬양하고 지난 한 주의 과오를 회개하고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범사에 대해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성경 말씀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의 일상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누리는 모든 복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활하면서 믿음의 깊이가 밀물과 sul물처럼 변화무쌍합니다. 믿음의 깊이가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크고 깊은 큰 코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밀가의 신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평탄하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열탈 없이 평안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까지 오늘은 오성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그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추를 삼으시는도다. 아멘. 우리 2차주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게 해주세요. 학교와 가정에서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배울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주세요. 눈물과 씨앗으로 뿌리는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르치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진로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와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민보영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모닝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희준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예배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우리 주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상처에서 사명으로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뭐랄까요? 자신의 어떤 상처라고 할까요? 약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상처를 숨기게 만드는 강요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SNS를 우리 젊은 분들은 더더욱 많이 사용하시는데 SNS를 보면 뭘로 도배가 되어 있나요? 자신의 예쁜 사진, 웃고 있는 사진, 혹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사진, 그곳에서 여행하면서 자신이 찍은 사진, 혹은 맛있는 음식을 찍은 사진, 가까스로 그런 사진으로만 SNS가 다 쫙 도배가 되어 있죠. 자신의 어떤 상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곳에 올려놓는 것이죠.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특히 젊은 층들이 그 SNS를 통해서 도배되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행복해하는 그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본인만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의도한 바는 아닌데 자신의 좋은 추억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는 예를 들어 뉴욕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나는 거기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네. 이런 어떤 상처가 도리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가 거기다 올인하겠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삶은 궁색한데 거리가 별로 안 되는데 외제차를 꼭 사야 돼. 그래서 외제차를 할부로 사서 본인의 월급이 200만 원 좋게 안 되는데 거기서 할부가 130만 원 나가고 자기 식비니 이런 거 나가고 그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야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그 삶의 무게를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는 더더욱 1세대는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 작은 아이가 이곳에 4살 때 왔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막 울면서 찡찡 짜고 막
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구석에 앉아가지고 울다 오고 이랬던 일들이 벌써 10여 년 전. 젊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곳에 와서 자녀들을 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부모들이 겪은 그 어려움이란 말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거나 얘기할 수 없는 문화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 학습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지난주 다뤘던 내용이 영적인 공동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조차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처를 쉽게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연의 사명을 상실한 모습이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도 아쉽고 힘들고 우리의 어떤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편 147편은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147편이 주님 앞에 노래로, 찬양으로, 시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배경을 보면 우리와 너무나도 한박이 같이 같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런데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 때는 너무나도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이제 그곳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국에 왔는데 고국에 왔더니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성벽은 그 막강하고 웅장했던 그 성벽들이 다 무너져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누구는 다른 곳, 누구는 포로로, 누구는 대항하여 싸우다가 이미 오래전에 70년 전에 죽은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잔해 위에서 오늘 147편의 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단순하게 노래의 한 구절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에 대한 어떤 고백인 거예요. 자신들을 회복시키신, 치유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고백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일부만 읽었지만 그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되어진 것처럼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굳이 읽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법해요. 마치 SNS에 다른 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이 되어진 거라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곳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치유의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손길, 회복의 손길이 어떻게 그들이 고백되어졌는지 그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한 번쯤 경험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은밀한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기 흩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길을 잃어버려서 뿔뿔이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거지로 가고 싶지 않지만, 떠나고 싶지 않지만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죽임으로 두려움을 빠지게 만들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그들을 어거지로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상처고 어려움이었겠어요. 근데 그 아픔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깊은 상처의 주름을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지시는, 마치 의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우리의 어떤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삶의 거센 파도로 간신히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진 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싸맨다라는 것은요, 실은 마치 우리가 실은 여러 가지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사진을 찍고 뼈가 어떻게 어긋났는지로 확인하고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다음에 그걸 붕대로 감는 거지. 아니면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으면 깁스를 해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회복될 때까지 안정을 취하게 해주는, 그것이 실은 여기서 사용하는 싸매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상적으로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흘러가는 거야, 다시 회복되는 거야, 시간이 약이다 라고 피상적으로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아픈 상처를 세상은 그것을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치가 아니라 그냥 너는 잠시 아픈 것뿐이야. 지금 너는 잠시 마치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한 것처럼 잠시 약을 먹고 시간을 기다리고 회복의 시간을 주면 곧 회복될 거야.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너무나도 분명히 다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붕대를 감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쓰다무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한 이후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상처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세상은 약한 자를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문둥병자가 걸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짐 밖으로 몰아냅니다. 야, 그리고 너희들 이 지역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지역을 벗어나서 움직이는 순간 어떤 사람이 보아도 너에게 돌을 던져 죽여도 그 죄는 그들에게 가지 않을 거야. 바운드리를 정해놓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왜냐? 본인들에게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신 거예요. 아파? 그래,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그곳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같이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이끌어 주시는, 고통 가운데 함께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질 때까지 아닙니다. 스스로 회복되기까지 그냥 기다렸다. 그래, 회복되면 그때 나하고 교제하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서 있는 조차 힘 버겁고,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들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내 안에 에너지가 없을 때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회복되면 나한테 와.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너를 회복해 줄게. 내가 가서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전이해를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눠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은밀한 상처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런 이후에 우리가 만약에 은밀한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거꾸로 2절, 3절을 읽고 1절을 읽으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요, 성벽은 무너졌고, 삶의 기반은 모두 깨어져 버린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그 순간에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서운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제 안에 그분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면 다른 분에게 그분을 소개를 하거나 다른 분에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제 입에서 고운 말이 나올까요? 그분을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올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잊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민족 중에 선택하셔서 우리로 선민이 되게 해주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방인에게 이렇게 수치스럽게 끌려가 고통 중에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던 거 기억하시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의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름답다고
마땅한 일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일은 2절과 3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한 일이에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그분이 하신 일은 선한 일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좋아져서 주께 드려지는 반응이 아닙니다. 비록 내 삶이 무너져 있어도,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모두 송두리째 다 없어진 것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찬양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지는 그 찬양은 내 홀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함께 합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죠.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범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등돌린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지라도 우리 기독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면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선배들이 저희에게 해 주었던 얘기죠. 왜 세상에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은요 흠없는 완벽한 것을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제1원칙이 뭘까요? 예전에, 요즘에는 많이 문화가 바뀌어가고 외모입니다. 세상이 자꾸만 우리에게 본질이 아닌 겉의 것을 자꾸 포장하도록 요구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너는 외모로도 완벽해야 하고 똑똑해야 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모든 것은 다 완벽한 것만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실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흠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그런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혹시 제 이 말에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 나는 세상에서 봐도 어느 정도 수준은 내가 충분히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흠 많은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죄 많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이렇게 상처 있는 이들이 모여서 상처에 있으니까 서로 막 더 헐뜯고 싸우고 이럴 것 같은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상처 입은 이들이 모여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꺼이 짐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먼저 섬겨주고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새들백교회 워렌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K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2013년 아들 매튜라는 형제가 27살에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목회를 한참 재미나게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던 그 목사님의 가정에 아들이 자살로 죽었다는 뉴스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솔직히 내가 목회를 접어야 하나 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저는 충분히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면서 그가 사역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어떤 사역이냐? 정신건강 사역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하지만 사모님이 그쪽의 소명을 받고 그곳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쪽 사역을 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깊은 고통을 경험할 때 비로소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나를 다른 사람의 상처에 더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실은 제가 여기 코도 좀 흘리고 이렇게 너무 홀충한 외모를 갖지 말았어야 되는 거. 이게 제가 조큰데 웃지를 않죠. 이 목사가 조금 부족함도 있고 저는 특별히 이름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 내가 좀 돕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든대요. 저는 아니 여러분들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을 떠난 평강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딱히 찍으라고 하면 세 손가락 이상도 딱 찍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들이. 근데 제가 그 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한 교회에 부임해서 갔어요. 근데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휴가 가면 꼭 그분들이 저에게 연락 와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그분들의 고백에 의하면 희한하게 목사님은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럴까요? 제 삶에 나사 하나가 빠져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저 부분이 너무나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내가 저 부분을 이렇게 채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와 그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 다가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 부족한데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좀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이 K 워렌이라는 사모님이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내가 이런 상처를 가졌더니 이전에는 너 자살을 해가지고 자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끊어? 그러면 자신 안에 정죄의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들이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 없는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도록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려운 상처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찬양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손마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어내셨어요? 대중들 앞에 끌어내신 거예요.
자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구석진 곳에 숨어 그 상처를 품 안에 품고 자신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던 그를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끄집어내서 그에게 상처를 회복으로 바꾸신 거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첫 번째 우리는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아까 제가 상처가 사명으로 이라고 제목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사명의 삶으로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죠.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앞부분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상처의 회복을 말하는 거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예전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상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받은 우리가 이어서 읽어보면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서 회복시켰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니라.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로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곳에는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인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는 불러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러낸 이후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사명으로 주셨는가?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위로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도 있을 수 있지만 실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갈 때 여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흉터가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흉터가 남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상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처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누군가는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도 괜찮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괜한 말을 좀 했나 본데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좀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위로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원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참된 위로의 조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곁에 서 있는 것. 이 위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겉으로 부르다 혹은 옆에 함께 서다 라는 단어예요. 위로는 내가 성급한 어떤 조언이나 정답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처받고 힘든 그의 곁에 서 있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으면 우리 식사 한번 해. 우리 커피 한잔 해요, 집사님. 그리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운 거야. 이렇게 바꾸면 괜찮아질 거야. 나중에 지금 그 순간만큼 그냥 먼저 곁에 서 있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시편 34편에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 공동체가 회복으로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 자녀가 뭔가를 좀 부탁하고 싶을 때 엄마 아빠는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회복이 돼요. 그것이 위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흉터가 남아있는 그것이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때 잘 회복되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회복되어졌던 그 문제만큼은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 지난주에 제가 니꾸이치치 이야기를 했죠. 그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주께 드리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 많은 이들, 상처를 입은 이들,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휘근이 해밀턴에 보내면서 주일날 기도를 해줬어요. 내가 너를 해밀턴의 선교사로 파송한다.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첫 마디가 아빠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아니야, 거기에 사장님이 지금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신다. 그 사장님을 위해 너가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그리고 금요일날 올라와서 반드시 선교복을 나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니? 이 말을 제가 바꾼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선교사로 살았니? 선교복.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모두 선교사로 파송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중과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이 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라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의 각각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그 가정을 교회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제가 이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셔서는 다른 말씀도 하셔도 좋고 좋지만 먼저 선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식사할 때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이 얘기와 똑같다. 그런데 우리는 포장하나요?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선교 보고 좀 해주세요. 오늘 식사하실 때 다른 말씀도 좋지만 이렇게 그룹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그죠? 여성분들은 또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남성분들끼리 앉으시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혹은 오늘 말씀에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선교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분들에게는 그것이 희망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이것이 우리의 1차 선교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삶과 삶의 터전이 다 망가져 버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 성전은 불타 없어져 자신들을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나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성벽들이 다 무너진 그 상황. 주님,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의조차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나를 감싸고 있는 성벽들이 무너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성.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상처를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온전히 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사명의 하나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413장 1절하고 4절 찬양을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어찌 고백할까 싶어 주님 앞에 찬양도 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언어로 주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귀한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성경원금, 목조금을 각가지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에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히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드릴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려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가온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오신 날까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자녀들이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식사를 같이 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나의 상처가 도리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을 들여 온전히 헌신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